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3월 22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6만여 교회 10만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온 믿는 자들이 바로 사명 감당 못한 죄와 이민족 우상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들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좀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느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6만여 개 10만여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동성애 낙태들을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도들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서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늘 우리는 그 역사의 시작점과 역사의 마지막점, 이른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다. 우리는 그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역사는 인간의 욕망과 탐심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또 역사는 굴곡이 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로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에는 소위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에 악한 것도 그 쓰움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단의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하나님이 아셨고 또 인간에게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선택은 인간이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적인 반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아니에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주님과 온전히 하나된 몸으로 완전히 급격히 신분이 상승되는 기적의 어떤 반전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걸 볼 때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많은 약속을 내 백성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언약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고기들을 가운데 내가 쪼개어서 지나가게 된 것 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생명이요, 지키지 않는 것은 사망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축복과 저주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런가 하여 또 아니면 여상히 여기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모든 특징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판단이고 내 결정이고 내 의지고 또 나 자신이고 하는 소위 인본주의적인 어떤 태도,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여지없이 소위 채찍, 회초리를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징계라고 말하지 징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징벌이란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징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듯하게 맞아도 그것은 징계고 살려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징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구원해내는 것도 백성들이 뭔가 성숙해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뭔가 후회가 깊어지고 회개가 깊어져서 드디어 돌아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백성을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영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여기 이제 그 17절 말씀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이 같았느니라. 자,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 부정한 족속, 부정한 배경, 이 부정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소위 성지를 더럽힌, 성소를 더럽힌 내 백성,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했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오늘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분노를 쏟아서 잡혀간 것은 주전 607년 또 그다음에 주전 500여 년에 걸쳐서 한 10년 한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이들이 1차, 2차, 3차로 잡혀갔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19절에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전 세계에 조각처럼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땅에서의 소명을 감당치 않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땅에 있을 때도 더럽혀져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 땅에 잡혀가니까 오늘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자, 고대 근동에는 전쟁에 승리하는 신이 항상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면 항상 자기가 믿는 신을 가운데 모셔놓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 사사기의 전쟁에서 또 사무엘상의 이 다윗의 정복 전쟁에서 법궤를 갖다 놓고 승리했기도 하고 법궤만 빼앗아 갔다가 참패를 당한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믿는 전쟁의 신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이기는 자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신들 중에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제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으니 바벨론의 신보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한 그런 신처럼 취급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 이것도 못 견디셔요. 하나님 내 백성을 징계하지만 이방인의 평판, 이방인의 조롱, 이방인의 어떤 시선,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아무리 연단하고 싶어도 남의 자식이, 남의 집이 우리 아이를 또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못 견디잖아요. 그래도 내 가문의 명예요, 내 자녀의 명예는 곧 나의 명예이기도 한데 하나님 내 백성 구원할 때 열방 앞에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도 모세의 기도를 보면 오늘 이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마땅히 징벌까지 받을 정도로 잘못됐을지라도 모세가 기도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신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어떤 중심부를 건드리는 이 약속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벤치마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상황에서 힘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좀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이 백성 지금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게 없어요. 그러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이 위기에서 피하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회사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주일 지킨다고 11조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너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안 되냐, 이 소리 듣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매우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게 우리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쏟을 때 하나님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오늘 온 세계가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했어도 사람들 그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원주의 이름으로, 상대주의 이름으로 인간이 결국 계속 끊임없이 바벨탑의 이 정상에 올라가듯이 오늘 인간이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정상에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시도하듯이 인간이 최고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이기 때문에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성적 취향도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를 남자를 좋아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뭐 꼭 그럴 거 있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 남자 다 좋아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또 아니 그것도 없다.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여자로 될 수도 있고 여자로 태어난 남자도 될 수 있고 소위 50개 아니 모든 걸 넌 다 할 수 있다. 너는 인생의 주인이다. 이 무서운 여러분 동성애 다자성애를 선택하도록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교육하는 게 이게 민주교육 얼마나 무서운 교육인지 몰라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오늘 멸망의 메뉴를 그거 하나하나 찍어 먹을 때 오늘 가정이 뭉개지고 오늘 자신이 파괴되고 온 사회가 결국 붕괴되는 사실 오늘 그걸 안다면 오늘 하나님 대한민국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3대의 복을 위해서라도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꽤나 존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왜? 이 기적의 대한민국, 기적의 대한민국. 우리가 라인강의 기적이다 하면서 라인강의 기적에서 독일의 그 기적을 결국 독일의 근면으로 귀착을 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분 근면이 아니에요. 열정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을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6.25 전쟁을 우리 힘으로 그쳤습니까? 경제성장을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근면이라고 말할 수 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라. 대한민국에는 여호와가 살아있고 여호와가 개입하는 흔적이 있는 나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브랜드 앞에 오늘 여기서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보여줄 거예요. 나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너희 앞에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 순식간에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왜?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있다 없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있으심을 또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 때 하나님은 그 말 그냥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 일에 민감하신 분이니까. 존재를 드러내셔야 영광을 받으시고 존재감을 나타내셔야 그는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독재자나 어떤 권력자가 야 너희가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 보이신다. 여러분, 유대인들마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여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위하여 그를 죽이면서 당신과 당신의 자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피를 돌리소서. 야,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몸이 막 설짓합니다. 그게 여러분 히틀러가 어쩌면 그렇게 빈센트처럼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려고 이 크라카우 수용소를 만들고 아우스비츠를 만들고 폴란드에도 만들고 전 유럽에 만들어가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네덜란드인 유대인, 노르웨이에 있는 유대인,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 독일에 있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을 그렇게 핀센처럼 그렇게 그 위에 뽑아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보통 30년 한 세대 지나면 그 나라 국민이 되고 그 나라와 동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런 민족적인 혈통주의 그런 거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어떤 이상한 인물이 어떤 이상한 영을 받은 자가 등장하더니 그들을 찾으면서 불처럼 찾아가며 그를 다 한 곳에 모여 죽인 걸 보면 이게 여러분 그 말이 그 입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도 벌써 이미 이 바벨론이 내 백성 조롱하니까 여러분은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대사인데 여기서 대사관 침범해서 막 여러분을 구타하는 현지에 폭동이 있다면 그 나라를 구타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을 난 대신한 자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다. 이런 존귀함과 거룩한 책임감 이걸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 22절에 23절에 오늘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말은 너희의 행위와 별 관계없이 나는 나의 로드맵대로 너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얼마나 영화로운 백성인가를 보여주리라.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인 거고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오늘 그리스도인 하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전부를 관장하는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책임지니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헌납할 때에 내 인생은 아주 영화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보면 오늘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이방인 앞에 조롱했던 자들의 눈앞에 멸시했던 자들의 눈앞에 바로의 눈앞에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사사기에서 아말렉 앞에 블레셋 앞에 미디안 앞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에서 주변의 모든 거민들 앞에 보였던 것처럼 오늘 세계의 제국인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리라. 그런데 그 보여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주님은 오늘 이 백성을 인도해서 25절 보면 내가 너희를 모아 고국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가 하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26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권으로 구원하시더니 여기서도 주권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 회복의 절정, 회복의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하이라이트가 26절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구약에는 임재만 하셨다가 오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할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분별을 하게 하고 주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니 오늘 2021년 3월 22일 다시 새로운 월요일을 사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의 영인데 그분 따라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도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승리가 있기 바라며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찬양의 이름, 영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 돌길가이 같은 마음, 하나님, 그리고 딱딱한 굳은 반반 같은 마음, 오늘도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뜨리셔서 오늘도 하나님 교만을 깨뜨리고 웅과과를 깨뜨리고 은결된 걸 깨뜨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을 내게 뿌려주셔서 하나님 뿌리를 내리며 믿음으로 잘 자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은 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셔야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생명의 영을 부으시고 헌신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감사의 영을 부으셔서 성도들의 얼굴을 통하여 치유의 영을 부으셔서 이 공동체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역사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없는 사람은 공급받고 하나님 답답한 사람은 시원케 되고 하나님 병든 사람은 치유받고 하나님 범죄한 사람은 용서받는 하나님 위대한 힐링센터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치유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보이소.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